안녕하세요. 2월 28일 금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새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당회를 하면서 2월 달에 있었던 감사한 내용들을 좀 나눠보자고 했을 때 정말 감사한 일들이 많았어요. 2월에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의 어린이부 세분맞이 학교부터 지역의 청소년들 위한 둥지 악기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10명 넘어요. 청년들의 모임이 시작되고 또 젊은 30, 40대 모임들이 시작되고 성도님들이 335 모이면서 희망을 발견하는 영적인 봄이 2월부터 시작된 것이죠. 모쪼록 2월 달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자, 어제 사람이 많은 물질, 또 재물, 또 은이나 금보다 그 명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외하는 것이 물질을 쫓는 삶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다. 하나님을 쫓다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재물도 영광도 생명도 주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23장에 오면서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의 태도,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어떤지 그 샘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관원은 다스리는 자, 권력자입니다. 권력자와 함께 나보다 상관이죠. 음식을 먹게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밥 먹는 거 음식은 요즘 흔하니까 쉽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 음식을 먹는다는 건 상 차리고 뭔가 잔치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왜 시편 이제 23편에 가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23편 5절의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날과 같은 그냥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오병이어 식탁을 또 부활하신 이후에도 갈릴리 호숫가에서 조반을 먹이시고 이 상을 차려주시고 음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관원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래요. 음식을 먹으러 온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음식보다 그 앞에 누가 있는지를 생각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음식 아닌 사람에게 관심하고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더더욱 그래야 돼. 네 목에 칼을 두어서 너의 약한 부분, 음식이나 그 탐욕, 이 마음을 아예 목에 칼을 두고 참아야 돼. 3절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 그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 아니, 지금 음식을 먹게 되고 뭔가 나를 위해서 차려주신 상 같은데 왜 내가 마음대로 먹으면 안 될까? 그 자리가 힌트가 나와요. 4절, 5절에 보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나에게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하! 이 자리가 지금 내가 조금만 잘하면 뭔가 재물을 얻고 진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저께 배웠잖아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그런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따라오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실제로 음식에 우리가 욕심이 있다기보다 그런 높은 사람과의 자리를 통해서 내가 잘 보이면 재물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그것이 떨어지겠지 하는 그 탐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버리라고. 6절과 7절을 보면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여기 6절에 악한 눈이 있는 자 할 때 악한 눈은 인색한 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그 관원은 굉장히 무섭고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권하는 말, 그리고 그 사람이 권하는 모든 것에 속지 말라. 맛있는 음식을 권하지만 그거 네 거 아니야. 7절에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그의 중심은, 그의 심장은 너와 함께 있지 않아. 즐겨 가던 그 음식점이 있었습니다. 용기집밥이라는 곳인데요. 실제로 음식을 하시는 그 할머니 이름이 김용기 할머니세요. 근데 왜 용기집밥이면 먹고 힘을 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거기는 집밥이기도 하면서 저녁에는 고깃집이에요. 근데 거기에 유명한 이렇게 팻말 같은 게 써 있습니다. 대가 없는 고기는 돼지고기입니다. 소고기 사주는 자를 조심하세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써 있어서 사람들이 오면은 부담 없이 그렇게 먹으라는 그런 전략이긴 해요. 소고기를 사주면서 사실 그 마음이 진짜로 순수한 마음일까? 라는 것은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8절 9절에 나오는데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네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갈 거다. 9절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라 하면서 그 일 이후에 오히려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긴다.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고 네가 했던 여러 가지 미사여구도 다 헛된 대로 돌아갈 거야. 왜? 비싸고 좋은 음식을 나한테 대접하는 그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나한테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대단한 자라고 착각하고 내가 이 정도 되니까 교만하다 보면 결국은 다 토한대요. 다 헛된 대로 돌아간대요. 왜? 그렇게 하는 데는 반드시 의도와 목적이 있으니까요. 10절, 11절에 보면 왜 그렇게 나한테 베푸는지가 나옵니다.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하, 이거예요. 결국 관원이 상을 차려주면서 하는 것은 야, 저기 가서 지게석 좀 옮겨. 그거 옮기면 너도 조금 줄게. 너도 재물 생길 거야. 지게석은 뭐냐면 이제 레위기 25장 23절에도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나오고 신명기 이제 17장 14절에 가면 이웃과 이웃과의 땅의 경계를 지게석이라는 것을 둬서 땅의 경계를 말하는 그 지게석입니다. 근데 이걸 밤에 몰래 가서 뭐 옮기는 거죠. 이런 일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게다가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라고 관원이 비싼 거 사주면서 맛있는 거 사면서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의 땅을 빼앗고 지게석을 옮기면서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율법에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솔로몬 왕이고, 그리고 나라가 어려워질 때마다 사람들의 땅을 착취하고 그 다음에 빌려주고 더 이자를 많이 받고 못 살게 굴어서 결국 노예까지 만들게 되는, 땅까지 다 잃어버리고요. 이런 일들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절대 땅은 너희끼리 주고받고 할 수 없어. 지게석도 옮기지 마. 그랬는데 이거를 지금 시키는 거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관원을 통해서 비싼 거, 좋은 거 잘 얻어먹고 그 이후에 내 마음에도 내가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되겠지, 재물 얻을 수 있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청탁을 받았을 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유혹이 들고 시험이 들고 찾아오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내가 거기에 원래 관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재물을 탐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그렇게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뱀이 오는 것이죠. 상관없는데 선악과 따먹으라는 얘기 안 한다니까요. 늘 보면서 수많은 것들 다 먹으라고 했는데 하나 먹지 말라고 하는 그것, 내가 주목하고 있을 때 시험하는 겁니다.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부분에 가장 약한지 알고 기가 막히게 유혹하는 것,
오늘 음식이라고 나왔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재물, 탐욕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탐욕 두는 곳에 물질이든 음식이든 그 어떤 것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유일한 비결임을 우리에게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절에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하면서 자녀에게도 말하지만 내게 하는 이런 쓴 말, 이것을 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버지는 몰라서 그래요.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데요. 저를 위해서 이런 기회를 주신 건데, 함정인지도 모르고요. 내가 그거 해야 되는데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찡찡거리는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하면 안 되는데, 뭐 보이스피싱인 거 딱 보이는데, 사기인 거 딱 보이는데, 그렇죠? 그래서 15절에도 내 아들아, 만약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네가 정직을 말해서 정직하게 행하면서, 중요한 건 17절입니다.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네 마음을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도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19절에도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해라. 26절에도 내 아들아 네 마음은 나에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라. 마음을 하나님께로 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우리가 판단을 잘할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나에게 하는 함정인가? 그 사람과 함께 하는데 관원이 내게 뭔가 의롭지 않은 거짓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는가 아닌가를 우리는 평상시에 어떻게 보면 판단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을 하나 딱 심겨줍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 그러니까 술을 즐겨하는 자들, 고기를 탐하는 자들, 21절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들. 술 먹고 많이 취할 때는 그런 판단 잘 못하는 거예요. 27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저 음료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음료는 사실은 기생이에요. 또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그런데 가서 먹고 마시고 죄악이 누구한테 있냐? 29절입니다. 근심이 누구한테 있냐? 분쟁이 누구한테 있냐? 원망이 누구한테 까다로운 상처가 누구에게 붉은 눈이 누가 있겠느냐? 바로 그렇게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 먹고도 또 강력하게 먹고 싶고 더 먹고 싶고 그래서 너무 표현이 재밌는 게 31절입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간다. 막 그냥 순하게 막 미끄러지듯 막 내려간대요.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고 32절 마침내 그것이 뱀같이 싹싹하다가 너를 물 것이다. 그러다 보면 33절에 네 눈에는 귀한 것이 보일 거고 네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34절 너는 바다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다는 표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아 이렇게 울렁울렁 이렇게 움직이냐? 그러면서 35절이에요.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않아. 나 감각이 없는데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 깰까? 깨면 다시 술 먹어야지. 판단이 모든 관심이 지금 온전하지 않은 상태를 피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관원들이랑 함께 할 때는 그 사람에게 집중해봐라. 그리고 그 마음을, 그 눈을 하나님께로 둬야 된다. 우리 삶에 정말 중심을 제대로 두지 않으면 어떻게 먹는 거 하나까지 다 올무가 될 수 있고 함정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정말 맛있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가족과 먹는 것? 서로 계산하지 않고 먹어도 괜찮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간의 그런 나눔입니다. 그리고 진짜 귀한 잔치는 우리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생명잔치입니다. 값없이 자신을 다 떼어주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세상의 것 너무 의지하지 마. 그거 금방 끝나. 그거 금방 조금 먹어도 다 토해. 근데 내가 너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염을 줄 거야. 다시는 굶주리지 않은 결핍되지 않는 이 몸을 먹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 말씀 먹으시고 오늘도 마음의 중심 잘 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언 23장을 묵상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안에 있는 탐욕 또 재물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불의한 방법을 택해서라도 또 고아의 땅을 밭을 취해서라도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리들의 탐욕의 마음을 주님 찔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오늘 우리의 중심으로 삼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또 생명의 말씀을 먹는 것을 가장 기쁜 잔치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세상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에서 자유롭게 또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 하루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수많은 일들과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통해서 재물을 얻고 부자가 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먹이고 베풀고 섬기며 살려낼 것인가에 대해 관심하는 그런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말엔 섬기시는 교회에서 예배드리시며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인 3월 4일 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